오늘 저는 작은 자 대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vs.점 돼 있죠. 발음이 벌시스인가요? 작은 자와 큰 자를 대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학벌도 다르고요. 우리가 부부로 살지만 같은 성향을 가졌거나 정말 100%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부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개성이 강하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좋아하는 기호가 있고 음식도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구원받지 못한 자, 큰 자, 작은 자,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여기에 계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였을 때에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갔더니 누구는 작고 누구는 크더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19절의 이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것은 안 지켜도 돼.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냥 중요한 것만 지키면 돼. 우상 숭배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20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서기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심세 같은 국가의 기관에서 일하는 서기관, 또 하나는 에스라 학자 같은 율법 학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한 분파입니다. 바리새인이 언제 발생이 됐냐면 이 분파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빕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 문헌과 역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끈 헬라의 문화에 이제 또 식민지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가 통치할 때에 마지막에 알렉산더가 33세에 죽고 난 이후에 그 부하들이 넷이 있는데 이 4명의 부하들이 나누어서 이 헬라의 문화가 속한 그 식민지의 나라들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하 중에 셀류쿠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셀류쿠스라는 자가 식민지를 지배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가 어떠한 짓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번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러고서는 똑같은 자리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고서는 유대인들에게 뭘 시켰냐? 돼지로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방신에게. 유대 율법에는 돼지를 절대로 희생제사로 드리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바로 이러한 짓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마따디아라는 사람을 선도를 해서 독립을 이끌어내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마카비 혁명인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었는데, 이제 독립을 이루었으니까 또 자기들만의 정부를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세운 그 왕조가 바로 이 마따디아의 계보를 이은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힐카누스라는 자가 있는데, 이 힐카누스라는 자가 통치할 때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도 국력을 가져야 더 이상 침범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력과 경제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임까지 겸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국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이런 신앙에 대한 것은 무디고 나쁜 짓을 좀 해가면서도 이렇게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니까 이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느냐?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서 막 대항한 분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사두개파는 이 힐카누스가 했던 이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잘한다. 그래, 우리가 국력을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정책에 지지한다. 한 것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대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열심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본계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바리새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들은 그냥 맨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막 외식하고 천국에 가면 저 사람들은 아마 혼날 거야.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서기관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자이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인데, 아니,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단 2사람만 들어간다면 그것은 한 명은 서기관이고 한 명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서기관보다 더 성경을 잘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성경을 4살 때부터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를 파악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그러한 계명을 저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지극히 작게 여기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열심과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냐면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물론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릇이 딱 있어야 거기에 음식을 담죠.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아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질서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더 나갔어요. 하나님의 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나님을 섬겨라.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6계명부터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근데 이웃을 향한 계명은 굉장히 등한시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비방하고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하는데 상처 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시비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요. 아니, 거룩하지 못하게, 아니 왜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어?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곧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손을 씻는 이 정결법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 계명 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까? 쭉 보시게 되면 결국 이웃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이 중요했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해요. 단기 선교가 중요합니다. 전도가 더 중요해요. 큐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큐티를 했고 말씀 암송을 했고 분기별로 단기 선교를 나가고 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오히려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데 몸만 나오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나오고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것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 지킨다고 천국 가나요? 단기 선교 한다고 천국 갑니까? 매일같이 전도 나간다고 해서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이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도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전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사람들을 채워서 우리 교회도 좀 사람들이 많고 우리 목사님 좀 사례회 좀 드리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7장에 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여도 정작 마음은 없고 몸만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마다 저 자신을 점검할 때 또 매일 또 매주 혹 생각이 나서 점검할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합니다.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작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과 같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 종교적인 것, 또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종교 행위를 합니까? 길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가운데 소리 질러 손 올리고 기도하고, 토색하지 않았다, 불의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특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섬기든 안 섬기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불교,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동상에 왜 가서 절을 합니까? 자식 달라고 뭘 만지면 자식이 생겨. 우리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여행 가면은 꼭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뭘 만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기 어디를 몇 바퀴 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내 소원을 입 밖에는 내지 말아야 된다. 주문입니까, 주문? 무슨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마법이 생기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다 있어요. 종교, 불교, 이슬람, 힌두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무속신앙, 이러한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천국을 고대하는 것이라면 맞지만, 내가 이 종교 얘기를 하고 주일날 어렵지만 나오고, 어렵지만 잠을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시시때때로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해야 나는 천국에 간다. 나의 목적은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지옥은 무서우니까 난 천국 가야 돼. 목적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죽었을 때 천국 가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부를 때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100% 맞습니다만, 그러나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게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fulfill로 되는데, 어떤 부족한데 내가 와서 뭔가를 더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퍼펙트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퍼펙트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행위, 자신들의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것,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살인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율법을 지켰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냉담한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냉담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을 해도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영혼을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제가 성경실에 갔을 때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봤어요. 연자맷돌이 두 개가 어떤 교회의 그 뜰에 있었는데, 큰 거는 크기가 제 키보다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 맷돌, 돌로 된 맷돌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를 목에다 메고서 물에 빠져 죽으라니, 이게 얼마나 정말 이웃을 실족시키는 것이 큰 죄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른편엔 양, 왼편엔 염소가 놓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한 소자에게, 이웃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준 그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처럼 제가 언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기도 1시간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요? 1시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짐없이 새벽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보이는 내 부모, 보이는 내 아내와 남편, 보이는 내 자식, 보이는 내 친구, 보이는 내 회사 사람, 보이는 내 교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결혼할 때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자를 딱 볼 때에, 잘 들으세요 싱글분들, 여자분이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자기 부모한테 하는 거 그대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한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는 많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킬 수 있는 것,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 살인, 간음, 이웃에 대한 거 맹세하지 않는 거, 율법에 대한 6개의 반제들, 전부가 결국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홈리스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개념이 뭐냐면, 2000년 전에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 말 많이 들었지. 알았어. 나도 믿어.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의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저분이 나를 100% 나를 책임지셔, 나를 책임지는 자에 대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군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저 사람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예지자매가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책임지지 않아. 내가 뭐 밖에서 맞고 들어와도 그냥 신경도 안 써.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어졌는지 알다면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로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또 사장에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산상설교를 하시는데 산상설교의 주된 사상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은 천국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떠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이러이러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증거가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것은 크다, 이것은 적다, 내가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소중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지키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자와 큰 자의 대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의 제자, 이 대조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입술로만 공경하되 마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따라와서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서기관과 제자들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킬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 예배 나오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식탁교제도 하고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